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3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짓되고 우매한 선지자들의 폐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는 선지자는 슬픔과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악이 가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이죠. 그들이 다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옳다 여기고 방관하고 거짓말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먼저 악을 행했다.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멸망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지만 제사장들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승리와 형통과 평안을 외치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우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했다.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하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역할이 바로 이 목자잖아요. 여로보암이죠. 일단은 여로보암 왕과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세웠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바로 우매한 선지자들,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여로보암 당시에 그 이전이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에 이어서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성전이 세워진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대였는데 이 여로보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맡길 거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왕상 11장이죠. 30절 35절에 보면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집안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대로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여로보암. 하나님이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10지파를 너에게 맡길 거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이끌고 올라갔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악행으로 인해서. 왕상 12장으로 이어집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거 참 출애굽기 32장에 행했던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에 하나님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아론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잖아요. 모세는 죽었다. 이제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인데 그 금송아지가 여기서 다시 출현하네. 여기서 보세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아이야 선지는 아이야 선지를 통해서 10지파를 하나님 그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 그 성전에서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자 여로보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다고요. 8째 달 곧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32절에 제단에 올라가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의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에게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참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로보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절기도 마음대로 제사장들로 아무나 세워요. 자원하는 자 다 세워줬어요. 제사장을. 이런 나라가 오래 갈까요? 이게 지금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끌고 올라간 여로보암. 절망적이죠. 다시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 버렸어. 자, 심각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패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받았고 다윗의 후손이고.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 악하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책망과 교훈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자세하게 이런 역사들을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를까요? 우린 또 이방인이잖아요. 언약의 백성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후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린 다를까요? 더 악하다고 봐야죠. 더 악하다고 봐야죠. 우리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둠 속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구약에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죠. 그래서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지 말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라. 무슨 뜻이뇨?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죄를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둠을 쫓아가고 욕심에 이끌리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탐심에 사로잡혀 교만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을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의 황금 세대라고 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고 나간 새로운 세대죠. 40년 동안 연단받은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완벽하죠. 아간 한 사람만 범죄할 정도였으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대단한 믿음의 세대, 황금 세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완벽한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신명기에 이미 수없이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이 없거든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싹 다 멸절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또 그들 자체가 이미 악행을 행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소식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기생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듣고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죠. 돌이키지 않죠.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불신자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작동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고 이방인들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징계와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려고. 이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작동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바알에 의해서 예언을 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시작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19대에 이르러, 마지막 호세아 왕이 19대 왕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최고 악한 왕이 아합 왕, 시돈 여자, 두로 여자인 이세벨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제 바알을 끌어들입니다. 바알, 와세라를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끌어들였는데 왕상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바알이 이때 끌어들였어요. 물론 바알은 광야에서부터 행했던 우상이었죠.
뭐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열 지파를. 자기가 무슨 쟁취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히야에게 맡긴 거, 선지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맡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윗과 같이 행해라. 네가 정직하게 행하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죄. 19대까지 어떻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9대 호세아 왕까지.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깨닫는 바가 뭐냐?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슨 죄다? 고범죄입니다. 이게 바로 짐짓죄라고 하죠. 짐짓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짐짓죄를 범한 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기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에쿠시오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에쿠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자진해서 하는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진,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진해서, 고의로 하는 일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이 자원함, 에쿠시오스. 그러니까 이 에쿠시오스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고의로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짐짓죄라고 해요. 그래서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고의로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게 바로 짐짓죄, 고음죄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 아히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0지파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거야. 하나님이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라. 그러면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말씀을 알면서도 좀 모르고 지은 죄입니까? 아니요. 알고도 자기의 권력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10지파를 다 죄짓게 만들었단 말이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큰고, 얼마나 큰고. 그러니까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범죄는. 그러니까 고범죄, 짐짓죄의 특성이 뭐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데 중요한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고범죄는 스스로 자기가 잘못을 선택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짐짓죄입니다. 고범죄.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절대.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 이 길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용서하면 진실모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렇게 범죄하고 그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죠.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유다도 그 길을 가고 있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역시 고범죄입니다. 그들의 죄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또 엘리사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죠.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죠.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죠. 이게 고범죄예요. 속죄할 제사가 없는 거라고요.
용서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계속 보내잖아요. 돌이키라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 그 이전에 안 돌아오죠. 이게 고범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이게 고범죄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죄는 고범죄예요. 그래서 속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간단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올바르게 돌이키라고.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고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알거든요. 그게 죄라는 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양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님께서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침짓죄, 고범죄 이거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보세요. 은사를 맛보고 은혜의 선물이죠. 빛 예수 그리스도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타락했다.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 고범죄의 특징이 뭐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듣지 않고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능력이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런 어리석은 끝까지 고집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간단한 진리를. 그러니까 이 멸망의 원인이 뭐겠어요? 거짓되고 우매한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을 보세요. 거짓을 말하고 더욱 강하게 죄를 짓게 만든다잖아요. 더욱 강하게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욱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선지자들이 그 길이 옳다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였도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했단 말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바빌론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그걸 보고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될 것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에게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직접 목도한 유다, 예루살렘 동일하게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에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증하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들은 가늠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야, 보세요. 동일하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했고 그 길을 가는 걸 직접 목도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간음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했어요. 우상 탐심,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자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도 자신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돈벌이하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거 악한 자들 아닙니까? 이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것도 하나님의 귀에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동일하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옳다고 여기고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연하죠. 분별력이 없잖아요. 열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죠. 한 사람도 돌이킨 사람이 없어요.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이 고범죄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고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의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예레미야 애가죠. 4장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답니다. 내 백성의.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역사 시대에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15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이는 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선지자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악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시작이라잖아요.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고. 그게 멸망의 원인입니다. 제사장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악한 독을 먹는 거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가 교회로부터 나왔다. 목사들로부터 나왔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독을 마시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 것이고.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거짓 목사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독을 먹이고 있다. 그런 시대 아닌가요? 온 땅에 퍼졌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예. 쑥을 먹게 하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우연히 발생한 겁니까? 운이 없어서? 운도 아니지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거니까. 조심 안 하면 당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거 잊지 말고 이 마지막 때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사람들의 폐해가 모든 시대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심각하게 퍼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화 있을 지적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생하였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니?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는데 예수를 거부한 이들이 소돔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된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상상수 마지막 결론 전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10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여로보암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돌이키지 못했다. 그들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스스로 송아지 우상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멸망. 그런데 유다도 그 멸망에 가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그 길을 가더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되고 우매하고 가증스러운 선지자들 때문이다. 그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닌지 종이 아닌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와 성령, 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에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